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3일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네 번째 부흥회입니다. 올해가 4년차니까요.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은혜를 부흥회 때마다 받는 것 같습니다. 참 매년 부흥회가 참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장 기억나는 부흥회를 꼽으라 하면요, 저는 첫 번째, 차주 교수는 아니에요. 첫 번째 부흥회 교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딱 2달째 되었어요. 2017년 2월입니다. 지금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겨울 2달을 지하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가지고 혹시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저 뒤에 유아실에서 정장을 입은 채로 잠을 자는데 이대로 누웠다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학교 가서 일하고 수업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고 조금 힘들 때였는데요. 근데 김현수 목사님이 이제 2월에 오셨던 거죠. 신년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부흥회 말씀이 참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 부흥회 주제를 기억해요. 성도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구나. 진짜 은혜밖에 없구나.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주제 찬양은요, 우리가 많이 하는 주님은 나의 산성. 그때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참 가사가 진짜 저희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찬양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을 만든다였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들이 아마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네임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요, 한 10 중에 4, 5, 솔직히 말해서 한 9, 10은 제가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서 계속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그 스토리 아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잘리지 않고 오게 된 것도 기적이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흥회 때 들으셨겠지만 강사 목사님, 이용국 목사님과 제가 종신입니다. 아트 이제 목요일마다 세미나하는 거에서 이제 같이 통성명을 하다가 알게 돼서 따져봤더니 저에게 한참 위에 어르신이 대부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학연 지원보다 무서운 게 혈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집안 어르신 가서 깍듯이 모시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맨 뒤에서 아주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자 가르쳐 주신 거 있죠? 고개를 그다음 뭡니까?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모든 날의 말씀이 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두 번째 날 그 말씀이 참 저에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말 잘해야 구원 받는다. 처음엔 무슨 말이지? 어떤 말을 잘해야 구원 받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죠. 먼저 바른 말을 잘해야 한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핍박하는 말, 미워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찬송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비록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기 멈추지 않는 삶 살아야 한다. 그런 고백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맞다 계속 아멘 하며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영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요, 이 앞에 나눈 목사님이 나눠주신 2가지
이 말의 두 가지 기능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의 기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능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해야 의미가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재밌습니다. 1절 보니까요,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곳저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놀랍게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자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박해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가 마음을 먹는 대로 다 됐어요. 사도를 죽여야겠다 마음 먹자 진짜 사도 야고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당혹스럽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해를 당하고 함께했던 우리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베드로마저도 잡혀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베드로도 죽게 되는구나, 그 다음은 우리들일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죽기 전에 도망가야 하나? 괜히 예수 믿었다가 망하게 생겼구나, 괜히 믿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 불만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몸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문제 내 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의 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힘들게만 살아가요.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나오는데요. 그를 옥에서 지키는 간수가 4명이에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총 4개의 팀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탈출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요, 세상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바로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죠. 나의 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기도하자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주신 입으로 계속해서 걱정해, 염려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을 사랑하게, 걱정을 품고 그것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처가 중요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반면 기도의 출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의 힘을 애쓰지 마라. 하늘의 힘을 구해라. 그때 해결된다.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수준으로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세상은 걱정하고 성도는 기도한다. 교회는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 걱정의 유혹을 끌어내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을 비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두 가지 요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이었던 조지 멀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를 올랐는데요. 힐러리보다 앞서, 맨 처음 이제 에베레스트를 점령하였던 힐러리보다 앞서서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등정을 시도했던 영국 산악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험한 산을 왜 오르십니까?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산을 오르십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산이 거기 있어서 오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이 있으니까 그냥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냥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 말을 좀 불편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불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주간이니까 특별 기도합시다. 특별히 좀 숨 좀 쉬세요. 아주 웃긴 일을 하는 거죠. 기도는요, 숨 쉬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뚝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코끼리는요, 힘만 줘도 말뚝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뽑아낼 힘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묶여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준비해야 하지 않나? 좀 더 좋은 때가 와야 하지 않나? 좀 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않나? 바로 웃긴 코끼리의 생각입니다. 신앙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부분에 문턱을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환경과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준비되고 성숙되어지고 나중에 그때 헌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도 어떻게 하나요? 전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사역 나오기 전에 신학생일 때 아버지를 교회에 그래도 앉혀드리고 사역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걱정만 했어요. 몇 년 동안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느 날 주말 저녁에 밥을 먹다가 툭 던졌어요. 아빠 내일 교회 갈래요? 아버지가 흔쾌히 그러자. 그동안 제가 왜 고민했을까? 왜 걱정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학생회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중이병 말만 들었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수련회거든요. 와, 중이 학생들도 처음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다행히 우리 학생들은 맨 앞에 앉아 있고 저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는데요. 열의 여덟은 다 누워 있고 기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똘망똘망하게 그 아이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술을 맡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온 거예요. 선생님이 부장님이 가자니까 못 이어서 온 거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기도 훈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어요. 기도 훈련이 뭐지? 기도요? 기도 훈련이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있죠. 근데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특별한 사람들이랑 기도의 용사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끼리, 연인끼리 특별한 날에만 대화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아무 때나 쉽게 대화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수련이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어렵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취향과 맞지 않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내 시간과 맞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게 은혜 받습니다. 근데요 어디든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도 쉽게 가고 말씀도 쉽게 듣습니다. 아멘. 끄덕 아멘. 쉽게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은혜 받습니다. 아멘. 이번에 구성회를 보면서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한 청년이 보통 잘 보이지 않는 청년인데 구성회를 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청년 제가 지금 4년째죠? 송구영신 예배 제가 3번 했는데 처음 이번에 봤습니다. 그동안 항상 못 오다가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고 부흥회도 나오고 그러길래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툭 던졌어요. 승환아 어떻게 오게 됐어?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친구가 질문이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섭섭한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왔다. 이전에는 특별하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특별한 날에만 특별 새벽기도 어떤 날에만 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니까 기도의 자리니까 그냥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렵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그렇다고 그들은 걱정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가 잡히자 그들은 그냥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베드로가 탈출하고 풀려났어요. 함께 기쁨으로 얼싸안고 감사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냥 쉽게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입은 걱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덜대고 짜증내고 그러려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요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당장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흥의 날 말에 대해 설교해 주실 때 거짓말, 잘못된 말 얘기하실 때 참 찔리는 마음이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게. 구역 모임 나누면서 기도 제목 많이 나누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게. 참 그 기도 한다는 말만큼만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을까요? 기도를 우리가 계속 미루는 이유죠. 연약하기 때문이죠.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라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놓고 개구리와 하룻밤 더라는 설교를 하신 척수인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온통 개구리 투성이에요. 강, 하수, 집, 그릇 안에도, 침대 안에도, 화장실에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졌다. 언제 도대체? 언제 개구리가 개구리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이 개구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8장 9절인데요.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내일이다. 내일까지 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로 지금 당장 이 개구리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요 기도를 한다 하고 항상 내일, 다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루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며 한없이 미룹니다. 청소도 내일이에요. 공부도 내일입니다. 다이어트도 내일입니다. 기도도 내일, 운동도 내일, 다 내일.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다가 탕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룸이 아니라 이루입니다. 기도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 일단 피했다가 나중에 모여서 상황 좋을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당장 기도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 천사의 집 갔다 오시면 볼 때 있는데요. 그 할리 데이비슨을 이제 미국 오토바이인데 그 광고할 때 나오는 광고의 한 부분입니다. 밑에 한번 띄워볼까요?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해서 띄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읽진 않겠습니다. 해석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언젠가라고 말한다. 언젠가 그걸 할 거라고 말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봤니? 어디에도 언젠가는 없다. 지금이 바로 달릴 시간이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요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요 제가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언젠가라고 말한다. 언젠가 그걸 할 거라고 말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니, 언제 어디에도 언젠가는 없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멘.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극받은 것부터, 은혜 받은 것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소한 작은 아이의 헌신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봐야겠다는 그 사소한 호기심이 당장 내가 이제 보지 않고 못 되겠다. 그 작은 실천이 삭개오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주저하지 않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먼저 내리는 그 당장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그냥 쉽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문제 앞에 서서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내일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내 힘을 포기하지 않으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내 힘을 비워내며 하늘의 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소모하 기도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새는 나가지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는 바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요, 계속해서 우물에서 물을 퍼 담아야 합니다. 새는 바가지는 보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움기도팀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두꺼운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어요. 이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어떡하라고. 여러분, 세움기도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읽으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응답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